5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복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의롭게 된 우리가 은혜로 받은 복음, 은혜로 받은 믿음,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그 삶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5장 1절부터 5절까지에 가면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어제 얘기했던 거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 화평하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 하나님과 이제는 우리는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이렇게 얼굴을 붉히고 있을 필요가 별로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적이었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실 분.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해야 한다. 화평하게 살아. 그게 아니고요. 화평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화평은 은혜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두 번째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것도 여기 나왔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화평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도 그것도 역시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없었으면 그게 불가능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존재,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계속해서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도 당연한 거고 즐겁게 사는 것도 당연한 건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면,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못하고 바라지 않고 사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제가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애를 만약에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가지고서 내가 키우는데 그 아이가 이게 처음에는 입양한 줄을 모르고서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인 줄 알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입양한 걸 딱 아는 순간에 애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애가 눈치를 슬슬 봐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엄마한테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뭐 나를 왜 낳았어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던 애가 입양한 사실을 알면 갑자기 태도가 싹 변해가지고서 눈치를 슬슬 봐요. 그리고서 어느 날부터는 막 행동이 이상해지고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다른 짓을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 내가 너를 입양했어.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꾸만 눈치를 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너랑 나랑은 이제는 화평한 관계야. 이제 내가 너를 적대시하지 않아. 내가 내 아들을 주어서 너를 샀어.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말했는데 아직도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너 내 자식이라니까. 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즐거운 거는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이뿐은 두 가지잖아요. 1절, 2절. 화평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그거 말고 세 번째, 이뿐만 아니라 뭐도 있느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환난이 있는데 그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내가 소망을 낳는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전부 다 없애버리고요. 결론을 딱 얘기하면 환난은 소망을 낳는 겁니다. 환난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들 중간에 두 과정이 있어요. 인내도 낳고 연단도 낳는데 그런데 그거 다 빼버리고 환난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환난 중에도. 무슨 소망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안 죽인다. 죽는 곳에서 살리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죽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여러분 환난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신앙을 가져도 환난이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서 뭐 병 안 걸리고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서 뭐 경제적인 문제가 없고 자식들과의 문제가 없고 남편이 뭐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없고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집안 문제 다 있고 뭐 여러 문제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는 뭐라고 사는 거냐? 소망 가지고 사는 거다. 소망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요. 똑같이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환난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머리도 쓰고 막 거기 쫓아다니고 막 힘들고 뭐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좌절하고 힘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난을 넘어가는 힘은 소망이라고요. 소망.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소망.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코를 빠뜨리고 뭐 괴롭고 뭐 힘들고 뭐 그러고 사는데 우리는 코 빠뜨릴 필요가 없어요. 환난 가운데서 조금 더 안 좋아져도 하나님 나를 안 죽인다니까요. 그 믿음 있으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도 주신 분인데 괜찮다니까요. 저도 지내놓고 보니까요. 진짜 저만큼 믿음의 연단이 많은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저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키고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두니까 저를 끊임없이 흔들어대면서 저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니까 저만큼 환난이 많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안 죽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이죠. 이게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거예요. 인내도 필요하고 연단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환난 중에서도 참는 것이 있으면 그러면 그 참는 가운데서도 연단이 되는 거라고요.
연단이 되어야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그 전옥표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쓴 책 중에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에 의하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겨보는 듯한 자꾸만 이기는 것, 그것을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뭔 일을 하나 하는데 거기서 그걸 넘어가는 습관, 잘 극복하는 습관, 그 이기는 습관이 한번 들면 다음번에 다른 일이 생기면 지난번에 내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또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 그것이 습관이 되면 어려운 일은 어렵게 느끼질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이 습관이 돼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어렵게 느끼잖아. 그런데 반대가 있겠죠, 여러분. 지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느끼겠어요. 저도 유학 마치고 와가지고서 교회 이력서를 내면서 4개월 있을 때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넣어가지고서 이야기가 막 돼요. 이야기가 막 되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내가 뭐지? 이게 뭐지? 나중에는 자신감이 확 떨어져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요, 청년들이 자신감이 떨어진다니까요. 회사를 취직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잖아요. 한 번 떨어져, 두 번 떨어져 계속 안 되면 나중에는요, 아이들이 좌절감을 딱 느끼고요. 더 이상 도전을 안 해요. 도전을. 그래서 실험이 있잖아요, 실험이.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이 두 판을 놔둬요. 두 판을 놔뒀는데 하나는 전기 자극이 와요. 전기 자극이. 여기도 전기 자극이 와요. 근데 여기다가 개구리를 놓고 전기 자극을 딱 주니까 얘가 어떻게 하다가 펄쩍 뛰어가지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여기는 전기 자극이 안 와. 그러니까 다시 올려놓고서 전기 자극을 주면 얘가 저쪽으로 툭툭 계속 넘어가요. 전기 자극이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다가 어느 날 여기서 전기 자극을 주니까 탁 넘어갔는데 여기도 전기 자극을 똑같이 줘. 그러니까 얘가 당황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넘어와. 여기도 전기 자극이 있어. 다시 넘어가요.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넘어가도 똑같은 전기 자극이니까 나중에는요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전기 자극을 껐어. 이제 껐어요. 여기다 전기 자극을 주면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게 머릿속에 넘어가 봐야 똑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얘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습관화가 되면 그것 때문에 아예 나중에는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무기력해요. 지는 것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딱 남아요. 그래서 이기는 버릇이 있어야 돼요. 이기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험이 있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경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지난번에 기도하고 넘어갔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겼지. 그게 있어야 다음번에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 연단이 자꾸 되어야 어려운 일 당해서 내가 딱 맞아놓고서도 이겨내는 연단이 되어야 그 연단 가운데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하게 되고 연단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소망이 뭐냐? 5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거는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고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켜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살았는데, 하나님 붙들고 살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켜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켜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를 실망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뭘까요? 무슨 사랑을 주셨을까요? 그 사랑이 6절부터 나와요. 세 가지로. 6절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첫 번째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기약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게 하신 사랑. 두 번째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똑같은 얘기 하자고 있잖아요. 세 번째,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세 가지가 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동일한 말이 반복될 때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6절, 8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세 가지인데 우리가 죄인일 때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그 세 가지. 그러면 여러분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딱 치면 돼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거기다 동그라미를 딱 치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동그라미를 딱 치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것도 동그라미를 딱 치면 아하, 우리가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땠어요? 우리는 연약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세 가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아요. 6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었어요. 그럼 밑줄을 그으세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었죠.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밑줄을 딱 그어보세요. 똑같잖아요. 10절도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의 아들이 죽었다. 똑같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한 얘기예요. 반복해서. 그게 뭐라고요? 그게 5절이라고요. 5절 다시 볼까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다시 읽어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뜻인데,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가 소망만 가지면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였어요. 언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으므로 주님을 붙들고 살면 우리가 실망할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는 분이다. 언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절 말씀, 3절부터 계속되는 말씀 중에 5절이 핵심인데 5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6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전부 다. 소망을 얘기하는데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 자, 6절 다시 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절망에 빠져가지고 연약해가지고 절망에 빠져가지고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을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 대신 죽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죠?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8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 표가 뭐예요? 아들을 죽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해. 대신에 뭘 했어요? 아들을 죽였어요. 그게 표예요, 표. 주님께서 죽은 게 우리를 사랑하신 표라고요. 엊그저께 했던 건 뭘까요? 4장 11절 한번 볼까요? 4장 11절. 4장 11절에 가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다. 이거 몇 번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다. 다시 설명해요. 로마서 4장은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을 더불어서 같이 설명한 건데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로마서 15장,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기 위해서 그래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네가 나를 믿으니까 너는 의로워. 그거를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인쳤다. 인을 친다. 도장을 꽉 찍는다 그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신 것처럼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도장을 꽉 찍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그러니까 소망 가지고 살아도 돼. 하나님 그런 분이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냥 주셨어. 그랬으니까 너를 그냥 진짜 살아가는 표로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 사랑의 표야. 소망 가지고 살아도 돼. 너 환난 있어도 안 죽어. 자, 세 번째. 10절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화목의 근거는 하나님이 아들을 죽임으로써 화목하게 된 거예요. 너 대신에 내 아들 죽일게. 너는 이제부터 누구야? 내 자녀야. 양자로 삼아줬죠. 그 양자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딱 되었어요. 다시 읽어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자, 화목하게 됐죠.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야, 너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화목하게 되는데 예수님 또 살아났지? 너는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너도 구원받는 거야. 너도 구원. 핵심 11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은 콧받들이고 사는 게 아니라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항상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의 하나님, 그분 바라보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용어를 한 번만 찾아보고서 볼까요? 1절 보세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2절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5절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죠. 9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10절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11절 볼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일부러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계속 썼어요. 이유가 뭘까요? 말미암아라는 단어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된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왜 말미암아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전부 다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초점을 다 그리스도에 맞췄어요.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신경 쓸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주님만 딱 붙들고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화평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때에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들이 많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둘 것도 진짜 없는데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